편안들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달이면 군종교구 소임을 마치게 되는데 다각도로 4년만 더, 임기가 4년이니까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계시지만 일생뿐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과정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이고 벌써라는 표현이 나오는 시간들도 있고 아니 아직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생각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소임 맡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보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직도 한 달 반이나 남았다고? 그것은 지루하다는 일. 우리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부분적인 찰나찰나를 여의고 일생이라는 인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살이도 그런 것 아닐까. 어떤 분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젊은이들은 하루하루는 잘 또 가는데 1년씩 가는 시간은 어지간히도 더디고 우리 어른들은 하루하루 삶은 지루하고 지루한데 1년씩 지나가는 시간은 참 빨리도 지나가더라 하는 그런 소유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아래도 새벽같이 저 철원지역 도피안사 있는 철원지역의 6사단에 가서 최전방 철책선 부대까지도 골고루 다녀서 점심을 2시 반에 먹을 만큼 전방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녀서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방 부대에 갈 때마다 제가 벌써 제대한 지가 41년이 넘었으니까 76년도에 제가 34개월 이상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고 그때 26사단에서 사병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찰을 2곳이나 세운 것은 후대 많은 불교인들한테 회자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 인연 공덕으로 지금도 소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26사단 사단장실을 방문했을 때 통도사의 월화로스님 글이 어떤 인연으로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장실에 척 붓글씨가 걸려 있는데 너무 그 글이 좋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변조광명무여지요 하방세계 유암야라. 변조광명 도로도로 비치는 광명이 차별을 두어서 어디는 비춰주고 어디는 안 비춰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여지요. 아무 의미 없이 다 비추어주니까 하방세계 어떤 세계들 어둠이 있겠느냐.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 예불 끝난 시간에 법당에 이제 생전예수제 곧 시작도 해야 하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는 도곡동에 사는, 지금은 노보살님인데 뭐 30년 전에야 노보살 소리는 안 들은 불자가 그래도 걸어서 구룡사를 오시고, 아마 어쩜 오늘도 절에 오셨다면 1층 회관에서 지금 앉아서 스크린을 통해서 허리가, 여기 계단을 올라오기가 힘들고 허리가 불편해서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늘 법당을 향해 보면, 저 양쪽 끝에 부처님은 화면에 잘 안 비친다 이게요. 그러니까 화면에 7 부처님이 다 잘 보이도록, 법당이 다 잘 보이도록 해달라는 것은 카메라를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달라 이런 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소임자한테 내가 어저께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화면에 비치는 것도 보고 법당에 들어와서 관찰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은 두 눈꺼풀만 감으면 그림자는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두 눈을 감아서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그 세상이 없어진 건 아니야. 법당에 7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양쪽 끝에는 정확하게 안 보이고, 이렇게 지금 장엄한 저런 주련을 내려놓으면 더더욱이나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을 오늘 이렇게 요런 시간이라도 빗대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고, 그러면서 법당에 와가지고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제 위패를 봤어. 그것도 설판 위패. 스님이 설판, 이번에 전 가끔 제 주머니를 털어갖고 설판을 잘 합니다. 화주, 시주, 도감, 별자, 소중한 인연의 소임자인 것처럼 소임자인 내가 먼저 앞장서서 뭔가 모범을 보여야 다른 대중들도 예를 들어서 일사단 판문점에 방문했다가 작년 1월 달에 1월 초에 거기서 막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와, 이곳에다 유엔군 참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도록 애써준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불교에서 뭔가 해야 되겠네 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그런 희망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모아서 그곳에다가 고려 건축 양식으로 무량수전을 짓고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의 위패비와 우리 국군과 경찰과 의용 학도병과 민간 희생자들을 위한 위패를 22를 그곳에다가 모시고 600관이라고 하는 6.25를 표상적으로 표현하는 평화의 종을 그곳에 달고, 이런 일을 할 적에 그냥 그런 꿈을 꾼다고, 그런 희망을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게, 내가 몸담고 있는 구룡사와 각 포교당에서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시작하고, 그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줘 갖고, 대부분이 불자들도 했지만 대부분이 스님들이 동참을 해서 그런 큰 돈을 모아 가지고 그곳에다가 무량수전을 세운 거죠. 또 얼마 전에 양구에 있는 이사단 17연대라고, 그 부대는 6.25 때 유엔군과 유일하게 참전했던 일개 대대가 국군에 있는데 그게 17연대입니다. 서울 수복할 때 일개 대대가 시청을 장악했는데 그곳이 바로 17년대. 그 법당이 작년 장맛비에 지붕이, 천장이 내려앉은 게 아니라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폐쇄됐어. 그것도 지휘관이 보고를 받고 그곳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서 폐쇄 명령을 내린 지 한 열흘도 안 돼갖고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연대장이 직접 대대장과 대표로 대대장과 함께 구룡사까지 와서 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연대장이 지휘하고 있는 법당 부대 무너짐을 사진으로 보여줘서, 예, 제가 바로 준비해서 부대 방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서 그곳에 근무하는 스님을 찾으니까, 사단에 있는 스님을 찾으니까 중위가 왔어. 중위. 사단에는 중위가 편제가 연대에 편제되어 있지, 사단의 편제는 지금은 안 됩니다. 최소한 소령 내지 고참 대위가 사단에 있다고요. 그래서 연유를 물었더니 남수단으로 파병 갔다는 거예요. 파병은 자원병력만 가는 곳입니다. 절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명령체계로 전시가 아니면 파병은 자원자가 주축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 스님도 자원해서 갔다 소리요. 이거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법당 무너졌는데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아니? 얼마나 교구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 입장에서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인생사 가운데 밥 먹다 돌 씹히는 일 많소이. 있어 없어? 요즘은 기계농 해갖고 돌 안 씹는다고? 아이고 이빨이 없어서 씹을 것도 없다고 우물거려서 넘기지? 그런데 애들은 돌을 씹으면 뱉습니다. 뱉어. 그런데 어른은 쉽게 뱉어서 안 됩니다. 가려서 그 돌을 찾아서 슬그머니 버려야 합니다. 너무 바싹 씹힌 건 물로 음식물을 삼켜서 넘겨야 합니다. 그게 인생사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송구했겠어요. 그래서 돈 10원짜리도 하나 없는데 일을 저질러서, 그래, 이거 턱 잘 짓고 철골 구주로 엮어가지고 기와 얹어가지고 멋지게 지읍시다. 돈 한 푼도 없는 상태예요. 몇 억 들어가서 몇 억. 그래도 부대에서, 상급 부대에서 요사체는
1억 5천 정도를 부대 예산으로 편성해 줘서 그나마. 그런데 국방부에 있는 원강사에는 종각이 2개요. 2층 누각에다 종각을 여기 구룡사처럼 해놨는데 약해 보였던지 종이 너무 컸던지 적절치 않으니까 종각을 맨 땅에다가 다시 하나 지어놓고 그것은 그냥 망루처럼 그냥 놔뒀었어요. 근데 이번에 3개 종교 시설을 싹 개보수를 하면서 그 종각은 뜯어가도 괜찮다. 시설단에서 승인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왕에 부끄럽고 창피했던 일 현장에 평화의 종이나 하나 세워드리자 싶어가지고 제가 그 종각을 국방부로부터 얻어가지고 양구로 가져갔는데 짓는 거나 뜯어가는 거나 돈이 같이 들어. 응? 그러니까 5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뜯어서 그쪽에다 옮겼는데 옮겨놓고 보니까 판문점에 있는 무량수전 옆에 있는 평화의 종각보다 더 커. 국방부에 있을 때는 조그만해 보였는데 그걸 갖다가 또 작은 공간에 세워보니까 커. 아이고 폭폭이야. 그러니까 막 중첩해서 부처님을 개금해드리려고 새로 법당 지었으니까 대전으로 불모한테 모시고 갔는데 하도 불상이 무거우니까 청동불인 줄 알았다. 가가지고 이제 금을 입히기 위해서 겉을 정리하느라고 빼바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플라스틱이요. 지금도 군 부대에는 초기에 막 그렇게 할 때 PVC로 불상을 가다 찍듯이 찍어서 부처님이 아닌 불상으로 이곳저곳에 400곳이 넘으니까 큰 부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연대급 이하, 대대 이런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청동부처님으로 또 모시니까 몇 천만 원이요? 누가 시주했나? 시주하겠다고 했나?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내가 그렇게 저지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응? 우리 구룡사 주지가 이번에 주지스님이 불자들을 36명인가 하고 부탄 갔다 와서 부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부탄. 가난하지만 지금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네팔 갔다가 거기서 부탄 갔다 왔던갑대. 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가난하지만 행복지수가 세계 1위인 부탄의 의미 있는 현실을 우리나라에도 접목하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데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여행 경비가 50% 세일이야. 거기는 하루에 250불씩인가 그 정부에다 내면 인원 규제도 하고 그 돈 가지고 잠도 재워주고 점심 저녁 아침도 주고 자동차도 이렇게 이동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제공해주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걸 반으로 낮춰줬다 이겨.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3천만 원을 갖다 썼어요. 3천만 원을. 그죠? 지금 누가 그러네. 큰 돈이지. 300만 원도 큰 돈인데 주지도 아닌 것이 갖다가 썼으니. 그런데 한 사람이 해외 파병을 가는 것이 내 눈에는 도망갔다고 생각되고 그 법당이 무너진 건 우리 관리 부재로 무너진 건데 부대장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 병사들에게 안심민명을 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발언을 하는 그 모습을 그냥 등 돌릴 수가 없어서 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 육사당 간 것도 마찬가지. 통도사에 있는 한 스님이 50여 년 전에 육사단에 근무할 때는 필승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전망대에다 사병신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하고 청년 시절에 출가를 해서 지금 출가한 지가 한 45년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늘 가슴앓이로 남아있는 것은 내가 출가 전에는 교회도 지었는데 교회 다닐 때 스님이 내가 이루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 서울에 있는 정우 스님이 그 활동하는 걸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도 않던데 나도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같이 모시고 간 거요. 그 철원평야 그 오지까지. 이제 며칠 안에 이제 결심이 되면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도 법당, 사단법당은 보수를 하고 그 수색대대의 법당이 없던데 그 GOP 안에 그 부대의 법당을, 그 부대에 맞는 법당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꿈을 또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들은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또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는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더 어렵다는데, 그래도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나는 지금 그 남수당 간 스님을 흉본 게 아니야. 사바세계 현실을 적시해서 표현하는 거지. 세상은 피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지만, 도망가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지만, 부딪히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지만, 어느 때는 부딪히는 게 정답이고 어느 때는 피하는 게 정답이고 어느 때는 도망가는 게 정답이요. 요즘 통도사도 새벽이나 저녁에는 포행을 못한대요. 산길로 멧돼지가 그룹으로 댕겨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매일 구룡사에서 아침 저녁으로 또는 저녁으로 이렇게 10,000보 20,000보씩 매일 이렇게 걷는데, 그것을 아는 스님들이 아이고 이제 나도 소위 마치면 통도사 내려가 있으면 송도사에서 이제 그 꼴짝이 이제 저 등산도 하고 산행도 하고 또 걷기도 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말도 말어. 여기는 저녁에 새벽에 예불 끝에 나가서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큰 길은 괜찮은데 이제 산내 암자에서 더 안으로 인입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스님이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 줄 알아요? 아이고 다른 데서는 총질도 잘하던데, 총질 보수꾼들이 와갖고 하던데 이건 또 사찰님이 되어가지고 그건 불가잖아. 이게 저놈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좀 조심하고 댕겨야 될 텐데, 저러다가 이제 사람 희생되고 뭔 일이 이제 뭐 벌어지면 또 거기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단무는 일조지라고 3일만 수심해도, 우리가 보통 우란분재일 영가 천도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49일도 하고 어떤 절에서는 100일도 하는 절이 있어. 100일.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백중 기도를 일주일 했을까? 칠석 기도 며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점점 업장이 무거운 중생들이 늘어나는지 절절히 4월 초파일도 말이요. 4월 초파일도 우리가 그 연등공양 이렇게 이 등공양 할 적에 그전에는 4월 초파일 며칠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덜어 안 했습니까? 근데 이 구룡사만 해도 살 수가 없으니까 경상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막 툭툭 터져서 고름단지 터지듯이 해야 할 일들이 생기니까 방편을 자꾸 증장해서 지혜를 드러내 가지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법당에도 1년 내 1년등 불사한다? 응?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지금 IMF 때요. IMF 때에도 예를 들어서 평균 법당의 불전이 한 달 내에 통과를 해보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불전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 세상에 어제 아래 초하룻 날은 불전이 100만 원도 안 들어왔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룡사의 주인들이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구룡사가 한 달에 1억이나 1억 5천 갖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활하는 걸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것도 큰 대기업의 중역들이 연봉 받는 걸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수십 명이 나눠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돈이 중첩되면 그렇게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소멸되어 갈 때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신흥종교의 사이비 교주처럼 내가 전락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전 봐드릴까요? 사주팔자 봐드릴까요? 관상 봐드릴까요? 그렇게 전락할까요, 제가? 저도 볼 줄 알아요. 응? 좌측인묘 진사오미 할 줄 안다고요? 묘자리 봐드리러 댕길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님들이 정법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정도를 걸을 수도 있고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있는 것, 그것은 가정 문제도 그렇고 사회 구성도 그렇고 종교도 여러분들을 떠나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3일만 수심해도 1000년을 장엄할 수 있는 그런 복과 덕과 지혜가 드러나는데 윤달마다 생전 예수제라고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써놓은 것을 보고 내 스스로가 내가 눈 번이 뜨고 입관당한 느낌이었어. 입관. 정나나하게. 요즘 그런 문화 강좌 같은 것도 합니다. 관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뚜껑 덮고 딱 30분이고 1시간이고 있어 보는 것. 하면 안 되겠어? 아니요. 의미 있다니까. 생전 예수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네 어머니들은, 우리네 어른들은 대다수가 기도하고
축원하고 불공 드리는 게 가족들을 위해서 했어. 근데 그걸 좀 더 티베트 불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좀 더 성숙해야 돼. 티베트 그 오지에 무식하게 생긴 그 촌사람들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금구성언이요. 부처님 말씀 다름없어. 기도를 왜 하느냐고 물었을 때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불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 안 나옵니까? 응? 지금 저기 어몽길 대장은 나한테 문자 보냈던데, EBS에서 저 텔레비전에 그 네팔 사부작인가에 출연한다고 한번 보시라고. 그것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BBS도 저기 뭐요, 네팔, 티베트 그쪽에 불교의 그 불자들의 실생활들을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보여주던데, 며칠 전에도. 그런 것들 보면 의미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초하루 이 얘기를 할까요? 그래도 한 달에 제일 많이 동참자가 있고 보시금이, 공양금이, 시주금이 들어온다고 하는 날, 초하룻날 불전이 100만 원도 안 나왔으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100만 원이 안 나온 그 돈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찰에서 하고 있는 일에 견주어 보면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적지로 이제는 전락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암울한 심사를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생활불교 속에 뛰어들어와야 됩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심 있는 자들이요, 발심하라.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으로 옮겨라. 지금도 갈까 말까 하다 주저앉은 이들도 집에 있을걸. 아이고 정우 스님 법문을 언제 가도 듣는데 뭐.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이가 어저께 BBS에 제가 작년 겨울에 통도사 가서 법문한 화엄경살림 법문 입법개품, 저도 어저께 우연히 봤는데 또 정우 스님 법문 좋더라. 내가 들어도 좋더라. 그건 무슨 말이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불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생활에 현실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불자들이, 거기 있는 불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 구룡사 좋은 도량입니다. 33년 전에 제가 가위동에서 이쪽으로 와서 2층 집 세웠고, 이쪽으로 와서 20병짜리 천막으로 법당을 하고 가건물로 법당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왜 구룡사에서 만불전을 해야 되는가의 당위성을 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도 생전 예수제 칸에 들어있는데 그 맨 위에다가 위패라는 말을, 위패는 죽은 자들의 위패만 위패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전 예수제에서는 살아있는 자도 마치 살아서 죽은 것처럼 관에 들어가서 입관하는 그런 예행 연습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동안에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최소한 생전 예수제 37일간 기도하는 동안이라도 나의 기도를 나의 다음 생을 위해서 욕지 전생사인 된 금생의 수자시오 욕지 내생사인 된 금생의 작자시라.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을 보라. 다음 생에 내 모습을 보고 싶거든 금생에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라. 과거, 현재, 미래가 3세가 끊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한 통으로 이어져 있는 같은 줄기의 강일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북한강, 여기서 여기까지는 양재천, 안양천, 중량천, 한강, 인천, 서해바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음새로 비추어 볼 뿐이다. 그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복받이시고 여러분들은 나의 선지신 것을 서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린 너무 이제 세월호도 어지간히 이제 갈무리 쳐 가는 것 같고 그 시신도 거의 다 찾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수백 명 가운데 아직도 몇 분은 아직 다 수습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도 어느 때는 과욕이 낳은 참사입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이들을 무엇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보전하고 무엇으로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으로 가능할까요?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넓혀보면 모든 희생자들에게 국가에서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등등. 지금 6.25 때 전사했지만 저희 외숙도 시신 못 찾았어야지. 우리 노부살님이 93인데 제가 제안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해놨어요. 왜냐하면 남매지간인 동생이 언젠가 육을 발굴할 때 찾게 되면 누구의 동생이었다는 거라도 알고 그렇게 해서 그 자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친이 돌아가시더라도 그런데 그러면 그 수많은 희생자들은 어쩔 거냐 이게. 너무 그쪽에다가 너무 치중한 그런 감도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도 그 당사자들은 호의호식 하면서 이번에도 프랑스에서 붙들려 온 그쪽 식구는 아주 당당합디다. 뻔뻔한 건지 당당한 건지 떳떳한 건지 떳떳한 건 아닐 건데 참 머리를 낮추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참회하고 사과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던데 그러나 너무 그쪽에 막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해수면 저 밑으로 침몰해 버렸어. 정서적으로. 그래서 보면 언제부터인가 인천공항만 북새통을 떨고 있어. 인천공항만. 뭐 있니 없니 어쩌니 뭐 벨소리 꼴을 다 떨어도 인천공항은 벅적벅적해. 그게 지금 달라진 인식 좌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수없는 생각에 매몰되고 드러내고 하는 것은 나를 내어서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12상이라고 그랬더니 12. 옳고 그름을 노라는 분별상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보살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체상을 여인분이 부처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대낮에 등불도 들고 다녔잖니. 또 부처님 가르침 중에 눈먼 장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어두운 밤에 불을 하나 밝혀달라고 해서 그 등불을 들고 골목길을 가고 있었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도리어 등불 들고 있는 것이 불편할 뿐이요. 왜? 그거 들어봤자 안 보여. 그렇지만 그걸 든 건 눈뜬이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이쁜 마음이. 그런데 골목길에서 딱 부딪혔어. 그러니까 아이고 전이도 안 비나 하고 물었어. 여보, 내가 들고 가는 불도 안 보여? 그러니까 눈뜬이가 뭐라고 얘기했지? 불 꺼졌는데요. 응?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인 시간의 현상이 우리들의 살림살이요. 그래서 우리는 3일 수심도 큰 거지만 이번에도 3, 7일 동안 나의 위패를 미리 한번 모셔놓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처럼 살아있는 자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기도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가 그런 말씀 하나 하셨습니까? 나는 가슴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늘 불편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더라. 딱 언하에 지혜로운 이는 무슨 말을 들으면 언하의 가슴에서 딱 결정할 수 있는데 아이고 좀 생각해 봅시다 하고 머리로 주판을 알을 튕기면서 계산해 보면 다 어그러지는 수가 있다. 제가요 금년 봄에 종합검진을 받는데 나한테 무엇이 어쩌고 그건 한참 있다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안 했냐고 하니까 예. 몇에서 몇 빼면 몇이죠? 몇에서 몇 더하면 몇이죠? 몇에서 그걸 중복해서 반복해서 묻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걸로는 치매가 안 걸렸는가 보더만. 그것도 무섭대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도 걸으세요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콜레스테롤 피 혈청에 나오는 게 11.6이었어요.
안 해본 이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본래 정상이 5.8에서 6.4까지를 정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11.6이었어. 한 달, 두 달 걷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7.5였어. 또 한 보름, 한 달 후에 또 재보니까 7.0이었어. 또 며칠 전에 재보니까 6.7이었어. 그래도 뭐 무슨 스님이 피가 맑아졌다든지 아니면 스님이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든지 아니면 스님이 오래 살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이웃집 불구경하고 처삼촌 묘자리 바라보듯이 하네. 그러니 여러분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아셨습니까? 간다고. 가봤자 네 가도 또 스님들은 있다고. 그래 잘해봐라. 그럼 네 없으면 뭐 딴 신도는 없냐? 응? 그게 나무 유병인이어든 수자심수하는 말이 있어. 어느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거든 내 몸 보살피듯 보호하듯 하라. 부처님 당시에 어떤 스님이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누가 문병 하나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야속해 가지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관하고는 그 사람이 그러겠다 싶어 가지고 안 갔습니까? 그래 가지고 물어. 참 얼마나 아프시냐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막 섭섭한 마음을 막 털어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아픈 사람한테 문병도 좀 하고 보살핌도 해 주었는가? 하고 물으니까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자기는 누구 병들어서 신음하는 일을 보살핀 적이 없어. 지는 그래놓고 지 아팠을 때는 누가 와도 보살펴 주기를 바래? 그렇지 않아요? 스님이 지금 발톱이 빠지도록 걸으면서 하는 것은 출가자가 혹여 간혹 그런 분들도 생기는데 혹여 노안으로 80, 90 먹어가지고 몸져 눕는 건 일시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은 노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나이. 아이고 내가 어저께 어디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검색하다 보니까 카나다 항공에서는요 65세 이상 40% 깎아주대. 또 근데 대한항공은 그런 것이 없대. 또 아시아나도 그런 것이 없고 제주항공은 있나 몰라. 응? 응? 자 보세요. 응? 부처님 말씀이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우스님도 지금 수명은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고지혈증이나 고지혈증 같은 것은 몸에 보면은 혈관이 튀어나와서 꾸불뚱꾸불뚱하게 장다리 같은 데에다가 튀어져 나온 사람 간혹 봅니다. 그게 고지혈증 증상이라고 그래. 혈관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약해져 가지고 터지면 머리에 터지면 뭐? 그런 것은 또 염라대왕 기억하듯이 하고 있네. 그래요. 그 뇌출혈 아시겠죠? 스님이 그런 꼴을 겪거나 스님이 그렇게 몸져 누워서 출가자들이나 불자들에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제가 일어나서 걷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10,000보 더 걸었어요. 응? 또 어느 날은 뭐 20,000보도 더 걸은 날도 있어. 그렇게 하면서 더러더러는 합장하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그 양재천변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신세지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스스로가 관리를 하고 스스로가 생전에 복을 짓고 스스로가 인연을 맺어서 그런 일들이 유병인이거든. 어떤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거든. 수자신 수하라. 내 몸 보살피듯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웃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정진과 수행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방편으로 드러내서, 방편이란 지혜로운 이가 통찰력을 가지고 보리심을 드러내는 것이 방편이요. 그런 마음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정진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일요일 날 관음제일인가 그렇던데 날짜를 그렇게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날이 잘 안 빠져나와서 오늘 또 제가 호주 시드니에 그 포교당 25년 개원 25년 기념법회에 그 시드니 그 정법사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큰 법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이 군정교구에서 해야 되는 요 날짜를 변경해 보려고 11일 날 거기 가는 것까지도 취소를 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호주를 가도 되는 걸 그랬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맺는 인연이 더 소중한 것이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기도하는 분들이야 뭐 구룡사에서 하겠지만 불자들께서 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6.25 전몰 장병을 위한 그 수륙대제 교구에서 하는 거 이제 제가 마지막 소임자로서 지금 하는 거니까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